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NCAA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육상 허들 부분에 지난 2019년도에 시시 텔퍼라고 하는 친구가 트랜스젠더로 여성 최초로 우승을 이 허들 부분에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랜스젠더로 성 전환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남자인데 여자로 했어요. 그럼 여자로 운동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을 거머쥐거나 많은 활약을 보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리아 토머스라는 수영 선수가 이슈가 됐거든요. 이 친구는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에서 주최한 여자 자유형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CBN 뉴스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소속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100m와 200m 자유형에서 모두 우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100m는 심지어 50.55초 만에 완주했고 200m는 1분 47초 08에 들어왔습니다. 두 경기 모두 다 2등 그룹과 1초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토마스는 성별을 바꾸기 전에 윌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3시즌 동안 남성 경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페어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펄런 폭스라는 선수는 여성 종합 격투기 선수로 참가했는데요. 오전 치른 동안 다 1라운드 안에 다 끝내고 이겼습니다. KO로 다 이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친구였습니다. 테일 밀러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성부 100m 경기에 무려 11초 72로 1등에 들어왔고 200m에도 24.17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만 해도 이 친구는 남자들과 경합하던 남자 선수였거든요. 로럴 하버드라는 원래 가빈 하버드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역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성전환하고 2018년 세계 선수권 여자 역도 경기에 참가해서 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배구 선수 되게 많아요. 운동 경기에서 논란 앞으로 더 거세질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 호르몬만 조절하고 낮추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대충 호르몬 맞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약을 투여해서 호르몬 조절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인 것 같다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돼요. 여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위스파라는 곳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제가 좀 입을 꺼내기도 좀 마음 힘들어요. 어쨌든 남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남자인데 왜 이렇게 허용하고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이 그런 걸 왜 봐야 되냐고. 이거 성추행 아니에요? 왜 봐야 되냐고 따졌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본인이 여자인 것 같다고 해서 여자 라커룸 들어가면 되나요? 실제로 이런 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거긴 CCTV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 유튜브나 뭐 구글에 이런 데는 이게 다 센서를 돼서 나오지도 않아요. 트위터에만 지금 다큐멘터리 영상 나와요. 딴 데 안 나와요.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거. 영상 보시면 영상 만드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을 해요. What is a woman? 그 질문이에요. 다른 뭐 대단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미국과 캐나다 많은 곳을 다니면 이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What is a woman? 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여자라고 생각이 들면 너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woman의 데피니션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니까요. 여성의 데피니션이 뭐냐? 오케이.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하는데 그럼 그것의 데피니션이 뭐냐고.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이 인터뷰하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젠더를 연구하고 있는 대학 교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백인 남성이거든요. 내가 지금 흑인이라고 하면 흑인 여자라고 하면 내가 흑인이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그 대학 교수가 대답을 못해요. 길 가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니까 네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행복하다면 너 여자라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게 주장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대답한 친구한테 나는 생각하는데 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네가 존재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래도 존재하지 않냐고, 액세스하지 않냐고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Father's Day죠. 아버지를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아이들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이의 성공을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지워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이걸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What is a man이라고 물어보면 man이라고 물어보면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다 이겁니다. 그럼 man의 definition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이런 걸 시작했을까요? 킨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소셜 리포머, 성혁명 쪽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참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섹슈얼하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잘못된 성적인 실험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사기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실험 대상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연구는 미국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온 보고서들도 논란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응답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범 이 모집단에서 뺐어요. 대답을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실험 수치가 나오니까 특정 수치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더 끔찍한 실험들 아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언더에이지에 심지어는 한 살도 되지 않은 5 months밖에 된 아이들도 오르가즘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일반 학교의 성교육의 파운데이션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지금 바이올로지컬 하는 게 아니라 젠더로 내가 여자로 가면 여자가 되고 남자로 가면 남자가 되는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존스 홉킨스의 그 교수였던 존 머니,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세계 최초로 트랜스젠더 그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자라고 해도 여자로 길러질 수 있다. 여자라고 해도 남자로 길러질 수 있다. 여자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라이머 형제라고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제 어릴 때 포경 수술을 할 때 수술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머니가 부모를 설득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자로 키우자. 내가 수술해주고 도와주겠다라고 열심히 설득을 해서 결국 그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존 머니 나쁜 놈이라고. 존 머니는 이 수술 이후에 아이들을 관찰한 이후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난 다음에 라이머 형제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는 약물로 자살하고요. 하나는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존 머니가 어릴 때 네가 여자로 정말 살아가려면 요만한 아이들한테 섹스 비디오 같은 거 보여주고 그거를 하도록 시켰어요. 상대 남자애가 누군지 아세요? 쌍둥이 형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된 뒤에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존 머니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존 머니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러분. 존 머니의 연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현실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 청소년 남자예요. 근데 난 여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런데 계속 나한테는 남성 호르몬이 나올 거 아니에요. 2차 성징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병원 데려가서 근데 나 여자인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처방하는지 아세요? 호르몬 브로커를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를 호르몬 브로커를 넣으면 2차 성징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호르몬 브로커를 만든 회사가 미국에 루프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미국 정부에 수를 당해서 낸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호르몬 브로커 만드는 회사인데 벌금 얼마인지 아세요? $874 million. 법적으로 위법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14살 된 여자아이인데 병원 갔더니 호르몬 브로커를 줘서 2년 동안 맞았어요. 그리고 골다공증 걸렸습니다. 14살 애가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암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호르몬 브로커에 대한 롱텀 연구가 실제로 몇 개가 있을까요? 조사한 게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고유한 호르몬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멈춰지고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연구 결과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가 실험용 쥐처럼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보세요. 수천 년 동안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의는 명확했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모든 정의가 뒤집혔어요. 아무런 제대로 된 근거도 연구도 없이 근데 이런 말을 못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남자라고 해도 여자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도요, 여러분 군대에 남자로 입대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여자인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수술 비용과 2, 3년 동안의 모든 월급을 세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왜 그거를 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캐나다 BC주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딸이 여자예요. 근데 딸이 자기가 남자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 데려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캐나다는 법적으로 부모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병원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호르몬 바꾸는 약을 넣어요. 줘요. 근데 언더 에이지건 뭐건 부모랑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게 돼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빠는 결국 어레이스 돼서 벌금 3만 불 맞았습니다. 딸이 여잔데 남자 되는 걸 못 하겠다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딸을 향해서 쉬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게 언어 폭력이 됐습니다. 양육권을 뺏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도 갔습니다. 크리미널 바이올런스래요. 딸이 자기가 남자로 생각하는데 쉬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법적으로 부모 동의 없어도 크로스섹스 호르몬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될 때까지 언더 에이지 애들은 부모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으니까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살아온 부모가 나중에 자녀가 후회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우려는 거 아닙니까? 성인이라는 단어가 왜 존재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남자 아이들이 그 공룡 흉내 되게 많이 내거든요. 아시죠? 남자 아이들 클 때 막 와 그러고 공룡 흉내 되게 많이 내요. 그럼 걔가 공룡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소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가 고양이다라고 생각하면 고양이 돼요. 내가 늑대다라고 하면 늑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네스코의 조기 성교육 지침서를 따르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림 같은 걸 통해 성관계를 배우거든요. 되게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데 그런 아이들까지 다 배워요. 되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시간이 진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성교육 시간에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 걸린 애들도 많아요. 방 밖에 안 나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고 나면요 아이들이 뭔지 모르니까 호기심 때문에 해보려고 해요. 모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그레이드 5밖에 안 된 아이들 교실에서 성교육한다고 하면서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참여했던 애들이 충격받아서 방밖에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교육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네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느끼는 대로 살면 된다 이겁니다. 성혁명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유아 때부터 자기 성욕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킨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가르쳐요. 실제로 여러분 독일 어떤 유치원에 가면요 애무하는 곳을 만들어서 유치원에서요 상대방의 몸을 탐닉하도록 탐구하고 자기 성욕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이런 욕구가 없어도 이념가들의 법제화됐고 강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도 성적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게 성혁명이래요. 여러분 독일에 되게 명문 학교로 불리는 학교 중에 오덴바르트 학교라는 데가 있거든요. 되게 명문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대통령 자녀들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 기업 고위층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성적 쾌락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 이 학교가요 되게 유명한 게 아이들의 마음들, 그러니까 반권위주의로 상징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밝혀졌냐 하면 2016년 이후에 12명이 자살하고 900명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숙사 2인 1실에 남자아이들이 있는데 남자 교장 선생님 들어와서 아이들을 추행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술로 자기 인생을 달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모든 일들이 밝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였냐면 보통 사람 월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아니에요.
월급 이상인 학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교육의 자랑이고 유네스코에선 모범학교로 선정된 학교입니다. 하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점심 먹고 안 들어오고 저녁 먹고 안 들어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겁니다. 애들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덴발트 학교의 사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즉 간섭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는요,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잔데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오케이 그러고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로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캐나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 36 전환치료 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교사나 목사나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걸 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정해 주는 게 불법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성애자를 뭐 미워하겠다, 핍박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걸 동의하지 못하겠다. 성경적 양심에 의해서 난 그걸 동의 못하겠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할 권리조차 뺏어간다면 그게 독재국가가 전체주의 세상 아니에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성경의 양심상 그 의견 동의할 수 없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막아서 내가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범법인 세상입니다. 그거야말로 독재국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전체주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동성애를 차별한 것도 아니고 내 의견 낼 수가 없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품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왜 잘못됐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왜 잘못됐냐고요. 여러분, 나도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고 너도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화를 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면 들은다고 별로 화 안 나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진짜 뚱뚱하다고, 너무 뚱뚱한 것 같다고 막 놀려요. 제가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 안 나요. 그냥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못생겼다고 저한테 막 놀려요. 저 별로 기분 안 나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지금 동성혼도 합법화됐고 다 스스로 괜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요, 왜 화를 내냐고요? 왜 와서 해코지하냐고요? 마치 내가 동성애를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 절대로 이건 말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뭔가 성역이 된 것처럼. 역차별 아니에요? 내가 우리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건데 왜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성애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단계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실제로 트랜스젠더의 45%가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원해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물어보면 동성애 지지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이성애자들이 많이 차별하고 많이 핍박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설득력 있는 주장 같죠. 근데 팩트 보면 트랜스젠더의 높은 자살 시도율과 동성연애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 사이에는 커즈 앤 이펙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중에 차별 누가 많이 받을까요? 흑인이 많이 받아요. 그죠? 자살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백인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 보면 사회적인 문제, 차별 어디가 더 많을까요? 개발도상국이 훨씬 많습니다. 자살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선진국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차별하고 핍박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하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는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자살했어야 돼요. 팩트 보면요. 이게 카우즈 이펙트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트랜스젠더를 자살로 몰고 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내가 선택한 정체성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내적 갈등과 혼란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답은 성경에 있고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차별, 핍박 때문에 자살로 몰려간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법제화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그들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로 자살을 낮출 수가 없어요, 실제로. 미혹입니다. 원인 분석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책도 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우즈 이펙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파악 못하면 크리스천들도 동성연애 반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소수와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가책을 받고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주눅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과 핍박은 어떠한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받거든요, 이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 핍박 반대해야죠. 동성연애를 돌 던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동성연애자들의 선택과 주장을 무조건 지지함으로 차별과 핍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틀렸으니까. 45%에 달하는 자살 시도율을 확연히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생명을 진정으로 보호하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다시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나아가 생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차별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던지는 메시지는요, 정죄의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건 진정한 생명의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나요? 우리를 살리려면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우리 스데반 보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나? 나도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오히려 안 됐다고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됐다고 어쩌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라고 믿으면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고 믿으면,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스데반을 측은히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는데 스데반 만났어요. 근데 스데반을 보면서 막 불쌍하게 여기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글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스데반 가까이 하지도 못할 만큼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많이 버는가 못 버는가, 좀 더 인정받는가 못 받는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가 못하는가가 우리의 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딱지 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 1호 보면 딱지였습니다. 그래서 딱지 치기에서 많이 따면 그거를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 좋아서. 빼앗길 수 없는 제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상자에다가 그걸 막 묻어놓고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고 했어요. 지금 저한테 딱지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제가 막 딱 집어 막 끌어안고 자고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하고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그 어릴 때는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정말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가장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요, 스데반이 부러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보이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오히려 어쩌나가 아니라 부러워야 된다고요. 근데 왜 스데반을 부참하게 느낄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오늘 보면 56절 보시면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대요. 서셨대요. 이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표현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고 앉으신 분인데 그 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때문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러 나와도 되게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여기는 뭐 대통령이 없겠지만 수상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만나러. 영광이다. 기쁘다. 여러분 뭐 수상이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러 나와주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4, 5년하고 끝나는 뭐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스데반을 보고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순교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곳에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여러분 진짜 불행한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는 거예요. 54절 말씀에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렸대요. 그죠? 근데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어떻게 했나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57절에 어떻게 했대요? 귀를 막았대요. 귀를 막았대요.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마음이 찔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닫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귀를 막는 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6월 달에는 제가 좀 긴장을 해요. 그리고 돌아온 주 토요일에 저희가 이제 동성애 프레이드 할 때 뭐 피켓 들고 나가고 교회에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회개하자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동성애를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달라 이거예요. 아니 뭐 누가 해치겠대요? 우리가 해침 당하지 별로 우리 해치지 않아요. 우리가 해침 당하지. 나도 회개한 필요한 죄인이고 너도 회개한 필요한 죄인이다. 근데 동의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알려줘야죠. 누군가는 외쳐야죠. 동의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하다는 걸 누군가는 알려줘야죠. 여러분 저는 죄인임을 인정해요.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요. 성경의 진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아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스포츠 경기 뭐 내가 금메달 땄나 뭐
근데 곧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거는 목욕탕 갔는데요.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서 우리 애들이 그런 걸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두면 앞으로 더한 일이 일어나지 덜한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히피 문화가 온 미국을 덮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속박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기존의 제도 다 무시하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집에 살던 사람이 막 집 밖에 나와서 살고 자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묶여져 있어야 되나? 나는 결혼해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겠다 하면서 동거 열풍이 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마음에 들면 다 동거했습니다. 사회에서 금지한 마리화나, 지금 캐나다는 금지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 금지였잖아요. 그 당시에 당연히 금지였겠죠. 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마리화나 못하게 하나? 왜 금지하나? 해서 내가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마리화나 했습니다. 내 몸이고 내 자유니까. 이렇게 외치며 모든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것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허무, 절망, 파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 우리가 방임하고 가만히 계속 내버려 두면요, 기본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사회 구성의 모든 것도 무너져 내릴 겁니다. 가정도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운동 경기에 질서라는 게 존재합니까?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캐나다에서 바벨인가 역도 같은 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에 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코치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항의를 계속 했대요. 저 남자라고, 근데 여정에 왜 참여하냐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여자라고 하면 여자래요. 그래서 코치가 이슈를 시키려고 자기가 여자라고 하고 참가해서 다 1등 했대요. 이슈가 됐어요. 일부러 이슈 시키려고. 무슨 질서가 있냐고요. 전통적으로 가족, 부부라는 개념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몇십까지예요. 몇십까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소수 인권이니까 존중해 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중동에 일부 다처제 되게 비판하거든요. 여성 인권에 대한 무시다 그러면 엄청 비판해요. 일부 다처제 말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바이면 남자 여자를 다 좋아하면 가족을 이루면요, 일부 다처제랑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아니 저거는 잘못됐고 남은 잘못됐고 나만 괜찮은 거예요? 저는 또 퍼레이드 나가서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네이키드랑 동성애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데 왜 옷을 안 입냐고요. 옷을 잘 안 입어요. 그 나체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아동 성폭행 아니에요? 성폭력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플로리다처럼 애들 못 데리고 나가게 법을 통과시키든가. 진짜 얘도 못 들겠어요. 너무 제가 지금 말도 못 꺼내겠어요. 밖에서 여러분 애들한테 네이키드를 보여주면 그거 아동 성추행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다 자유라 그러고 괜찮은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피 문화 실패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버리 채플이 그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동성애의 흐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주장하지만 히피 문화처럼 결국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이들이 파멸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요. 시애틀 갈보리 채플의 웨인 테일러 목사님의 딸이 동성애에 빠졌어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했어요.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직에 저명한 목사님 딸이 레즈비언이 된 겁니다.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오빠들하고 막 남자 복장 입고 뭐 농구하고 그랬는데 대학 가서 이제 농구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자에게 빠져서 나는 동성애자다 고백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시애틀 저명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다들 충격받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웨인 테일러 목사님이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책망하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딸이 자신이 동성애에 빠져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딸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죄에서 벗어났고 돌아와서 신앙 좋은 청년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둘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빠진 사람 구해내야 됩니다. 동성애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어떻게 자유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방종이에요. 그 결과는 허무와 절망과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신 유일한 길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요, 진리 안에서 나와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오래 산 건 아니겠지만 어릴 때부터 주님 만나고 그런 길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늘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왜 저런 길을 저런 거를 하나 싶을 만한 것들만 늘 선택하면서 많이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았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너무 예수님 좋아서 친구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라는 현실이 잠을 못 잤어요. 제가 학교에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면서 처음에는 5층이 음악실이라서 거기서 했는데 나중에 거기 교실로 바뀌거든요. 이제 기도 모임 할 데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는 창문을 통해 모든 지켜볼 수 있는 국기계양대 근처에서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용히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론 막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저도 창피한 거 알고요. 막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 같이 기도하라 잘 안 와요. 옆에서 공차고 욕하는데 미쳤다 소리 하는데 저도 부끄러운 거 알고요. 내가 이놈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를 욕하냐 그런 생각 왜 안 들겠냐고요.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1년 지나니까 한 5, 60명이 쫙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께 돌아온 일들을 보았습니다.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막 텅 빈 교실 같은데 혼자 일찍 가서 의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앉는 사람 좀 살려달라고 만나달라고 내 친구들 좀 구해달라고. 기도 모임도 세워도 얼마 사람 오지도 않아요. 학교 왜 기도하자. 임용고시를 왜 노량진 학원 다녀 별별 이야기 왜 4시간을 내야 되냐 별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모임 세워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캠퍼스 가운데 회개의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나다 와서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세워나갈 때도 교회 개척에서도 때로는 혼자 예배드리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월마트 가서 전도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밖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면 코스코 가면 되지 하고 코스코 갔다가 코스코에서도 앞에서 밖에서 전도하는 저 사람 딴 데 가면 되지.
그리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 약속이 이사야서 6장 22절이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 제 감정 이건 맨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진리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이루어 왔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켓 들고 나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법제화 되고 다 끝났고 이게 소용이 있나? 근데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과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60절의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이 땅 내 일 아니라고 내가 여겼고 하나님 마음 어떠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싫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울 같은 자들이 바울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모든 땅들이 주님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닫고 이를 갈며 분을 내는 자들이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이들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이들이 진짜 불쌍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사단에게 빼앗긴 죄악의 도성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 손에 복음과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금을 크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켈라 이 땅이 주의 것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웨인 테일러 목사님의 딸을 구하신 주님, 살리신 주님,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테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울이었던 자들이 바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 죄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둔 내 죄입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적셔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